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해서 그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펴서 그 길에 펴서 그 주님이 그것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그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밟아도 되는 그런 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을 벗어나게,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왕에게는 그들이 정말 생명까지도 바칠 것처럼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그들의 옷을 펴서 정말 길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로마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보다 더 시급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로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어떤 임금으로, 강력한 왕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정말 대속하시고 그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그 첫 달이 되는데 그 달 10일에 유월절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집에 둔 뒤에 바로 그 5일째 시작하는 그 날에 유월절 양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유월절 그 전통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금요일에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죄의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풀려나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실 그 종의 그 노래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이사야 53장은 바로 그 주의 종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은 그 풍채도 없고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도 없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그런 추한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그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겪을 때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것을 당해야만 되는 마땅한 그 죄를 범한 죄인처럼 여겼다는 것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종이 왔을 때 바로 사람들이 그 주의 종이 자신의 그 죄를 때문에 또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여겨서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어야 되는,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고린도 전서 2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유월절 양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그것을 더 시급한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을 더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심히 죄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위해서 오신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 죄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정말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정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자신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그 종이 걸어갔던 그 삶을 그가 걸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모양이 마치 이사야서 53장의 그 주의 종의 그 모습같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53장의 그 주의 종의 모습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런 모양처럼 되어서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들의 포로 또 적국의 장군들을 그들의 행진에 그 개선 장군들의 그 행진에 맨 끄트머리에 세워서 그들이 로마 시민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들과 싸운 그 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나중에 처형하고 그들에게 정말 로마 군대의 그런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정말 제물로 여긴 것처럼 자신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바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또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또 정처가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날만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네 삶에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의 삶이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마치 세상의 찌꺼기처럼 불필요한 인생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정말 쓰레기같이 더러운 그런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자신이 그렇게 여겼고 그런데 세상도 이제 자신을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찌꺼기처럼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고난에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주의 종들 복음을 맡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삶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좀 더 읽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녀같이 사랑하고 자녀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으로 낳은 자기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라는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고린도 교인들이 찌꺼기처럼 여기고 더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초청을 받아들일 마음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도들을 위한 어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사역자지만 제 자녀들에게 선교사가 되라. 솔직히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살아온 삶이 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제 마음에 솔직히 얘기할 만큼 그렇게 제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녀같이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닮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메시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삶,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고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매맞고 정처 없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닮으라고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길이 복된 길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그 길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결단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마음속에 정말 충만히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닮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다 깨닫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